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1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9절로 20절은 9절 시작 부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큰 꺽쇠로 시작을 하고 20절 맨 끝부분도 꺽쇠로 닫혀져 있는 걸 봅니다. 이 부분 전체가 없는 그런 본문이 있고 이 부분 전체가 있는 사본이 있고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경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같은 16장 안에서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들어서 이 본문이 후대 삽입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하나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의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에 관한 믿음 없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1절에 특별히 그러하죠.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오스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 이제 부활의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고정적이었느냐, 즉 부활 이전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외형에 갖춰줄 것은 아니죠. 이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밀고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폭넓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두는데 그 2사람도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이 꾸짖으신 2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자는 부활의 주님을 배울 수 없고 믿음 없는 자도 부활의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어디에 하냐 그러면 만민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으니까 그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18세기 후반에 복음 전도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 얻는 문제를 좁혀서 살펴보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이걸 가지고도 논쟁을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좁혀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 얻는데 그러면 믿었으나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 보면은 믿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되어지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의 역사, 특별히 우리가 만난 13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예수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제를 하더라도 믿고 세례받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믿고 구원받느냐, 믿고 세례받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물론 저는 지금 믿고 세례받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풀어서 전한 것이고, 사실은 믿는다 그럴 때 당연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어질 것이고 교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코스들이죠. 그러니까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 그것을 심리적인 작용으로 좁혀서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고 세례받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심리적 현상으로 좁혀서 이해하는 것은 바른 신앙 아니다. 바른 믿음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17, 8절 볼 때에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문자적 현상적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독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중독된 여러 가지 일들,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들이라고 확장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7, 8절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냐, 혹은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뱀을 집어 올리십니까?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갈 텐데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일까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전체에게 주어져서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 한 개인에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신유가 나타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두가 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일부분이 그런 은사들을 발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17, 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영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 19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40일이 지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는 건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식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후 그랬을 때 이것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위치상의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고 시간의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후대의 삽입 본문으로 주장하는 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꺽쇠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이것을 교회와 성령 안에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여러 가지 유익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라든지 믿음과 완악함이 없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든지, 혹은 믿고 세례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17절 18절까지의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에 2000년 교회사에 주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16장 20절로 끝난다.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이 되어지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연구자들에게 맡기고, 교회 성도님들은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며 주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더욱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구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